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I will. 여기서 I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우리 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나병 환자 스토리를 인생을 살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나 또 이런 곳에 가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 크게 감동을 받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져주셨다. 여기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들으셨겠죠?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의 긴 구절 속에 이 피부병이 발진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하고 제사장이 아주 정밀하게 7일씩 막 털이 흰색이 났는지 무슨 색이 났는지, 피부가 오목한지 볼록한지, 그게 막 번지는지 멈췄는지, 온몸을 덮었는지 아닌지, 생살이 나고 있는지 아닌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는 어릴 때 레위기 13장을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참 열심히 진단하셨다. 그리고 뭔가 발진이 되고 생명을 제압할 만한 아주 병이 걸렸을 때 그 자를 격리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시켰다. 근데 그 격리된 자는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녀야만 했던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이 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꼭 걸리는 게 아닌데 왜 그 사람을 꼭 부정하다, 언클린이라고까지 스스로 외치게 만들었으며 왜 공동체에서 나가서 못 들어오게까지 했을까? 너무하다. 이런 게 제 어린 마음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며 성경을 읽을 때 저의 어떤 감성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와 그 큰 주제,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대하 드라마의 큰 줄기의 주제에 집중해서 보니까 왜 부정하다고 하고 진 밖에 뒀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병에 걸렸다라는 게 꼭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과 이퀄, 똑같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꼭 이 피부병이 걸렸던 사람만 부정했던 건 아니에요. 레위기를 보면 출산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잠시 부정하다 그래서 거리를 뒀던 것도 있고요. 시체를 부지 중에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고 해서 나가게 되거나,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 있는 사람도 부정하게 돼서 부정하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또 중풍이 들어서 이렇게 걷거나 서지 못하는 분들은 병이 들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꼭 병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의 도덕적 죄라고 똑같이 보는 것도 아니며, 특정한 유형의 병과 증상이 있거나 피와 어떤 것에 접촉하는 일이 있었을 때 특정한 이벤트들을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해서 진 밖으로 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였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거나 피 흘리거나 생명과 죽음을 접하게 되는 그 이벤트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오늘날의 이 세상의 현실,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삐뚤어졌는지를 바라보고, 그 삐뚤어진 관계에 있는 것은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진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필요성, 떨어진 것의 두려움을 그들은
입체적으로 느끼며 공동체적으로 느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더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눈앞에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아담을 만드셔서 두셨을 때 아담을 그곳으로 끌어오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그 아담에게 문화 명령이라고 흔히 하는 것,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동산 모든 실과를 먹고 특히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라고 명하시면서 반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그 장면은 기억하지만, 그 명령을 하기 바로 앞전에 있는 2장 15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을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말에는 경작하고 지킨다. 경작이라는 말이 농사 언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줘서 농사 짓게 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태초의 직업이 농부였다, 아니면 가드너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보면 그것을 그냥 농사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에덴에 두셨는데 work하고 keep하게, work it, keep it. 에덴 동산을 일하고 지킨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또 들어가면 아바드,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또 동사를 쓰는데, 이것이 민수기 5장으로 가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 기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지킨다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고 지킨다라는 말이 히브리 문헌에서 동시에 같이 나올 때 구약 오경에서의 컨텍스트는 그것을 성전에서 미니스트리하고 성전의 일들을 지켜나가는 제사장적인 일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일하게 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바드 샤마르, 일하다, 섬기다, 서비스하다, 그 샤마르, keep, 지키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도 쓰이는 언어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에도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제사장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 제사장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해보는 게 사실 우리 인간들이 창조된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고 특히 영생하는 나무도 먹되 이 나무를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핵심은 지식을 갖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음모론은 기독교는 지식을 싫어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데 있다. 너가 제사장적인 소명을 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점이시고 근원이시고 거기에서 위임받은 모습으로 제사장직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게 창세기에서 주신 첫 명령의 핵심이죠. 근데 아담이 아마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무엇이 선과 거짓인지를 알게 됐을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악이고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선이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식으로 온 인류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건 제사장적인 삶의 실패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 눈에 가장 큰 실패이며 죄악이며 배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앞에 실패한 죄인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정말 도덕적이고 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못된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항상 봉사하고 자랐어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리벨리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게 가장 큰 죄이고, 거기서 시작돼서 내 뜻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간들이 자기 수준에 따라서 무엇이 참이며 거짓이며 사랑이고 질투고 다 내 기준으로 만들게 되면 가장 각각의 기준들이 나오게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보다 조금 낫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죄인이고 모두가 판단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돼 있는 정체성으로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리는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보면 나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오게 된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생명에서의 단절,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 인간이 피를 만지게 되거나 죽을 만큼 심해지는 전염병이 생기게 돼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게 부정하다, 왜? 그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런 느낌으로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종교 공동체이며 언약 공동체이며 믿음 공동체인 사람들 속에서 집 밖에 있는 나병 환자는 가족도 없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히나 성전 중심 공동체였거든요. 이 성전에서 예배와 회복과 제사함이 이루어지고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도 없지요, 가족도 없죠, 경제생활도 없죠, 심지어 여러분들 통치가 가능한 대통령이나 국방력이나 모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와 의미 있는 것에서 다 단절되어 있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자가 느끼는 괴로움과 절박함은 클 것이죠. 누가는 그 사람의 그 나병이 단순히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전신을 덮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또 의사였죠.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나병은 그 사람의 온몸을 덮을 정도였죠. 그러면 그의 온몸을 덮은 나병은 아마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짓누르는 단절감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순히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측면으로 와서 예수님께 엎드렸다기보다, 나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내 인생은 정말 저 끝바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저를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엎드린 것이고, 그 원어적인 표현은 단순히 엎드린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묻어버리는 형식으로 엎드리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주님 뭐라고 하셨죠?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가 낫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나병 환자와 관련된 표현 속에서 꼭 깨끗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아까 말했던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하게 지목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려면 purified 해야 된다, 성결하고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항상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원하는 게 단순히 병에 낫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purified 돼서 레위기 13장의 그 7일씩 나를 검사하는 절차에 의해서 공동체에서 떨어졌는데, 레위기 14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 사람이 낫게 되면 제사장 앞에서 자기 몸을 또 검사하고
그것이 테스티모니가 되면, 제사장이 증거를 해주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퓨리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외치는, 탄원을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살펴본 것은 질문이죠. 주님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큐리어시티는 어디에 있나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반신반의하는 영역이 있고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믿음이 있고 어느 곳에 반신반의가 있나요?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듣고 왔습니다. 아마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있고요. 성경은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봐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진실과 사실들은 아마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막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영역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어떤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보다는 나 쪽의 의심이 우리가 사실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우리가 참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아는데 내를 원하시는지, 예수님 나 같은 자도 원하세요? 나는 공동체에서 멀어졌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떨어졌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안에서 꿈과 소망을 펴다가도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너무 큰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냥 뭐 될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질문도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며 얼굴을 대며 하는 질문으로 가져올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은 뭐냐면 I will, 나는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 I will은 나는 원한다, 난 너에 대해서는 플랜이 있다, I determined, 내가 결정한 게 있어. 확고하시며 미리 결정하시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죠. 너를 깨끗하게 회복시키게,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 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게 내가 결정한 계획이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뜻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원한다 다음에는 be clean, 깨끗해짐을 당하라, 깨끗해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가 아니에요. 함께 뭔가 건설해가면서 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데 너는 이제 명령을 하니 깨끗해져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힘이 있고 주권적이며 파워가 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그러면 빛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입어라 하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뭐라 그러면 즉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Gradually, 우리의 노력과 뭐가 함께 들어가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명령하시면 즉시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왜 또 터치를 하셨는가요? 여기서 보면 우연히 닿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손을 뻗으사 만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손을 뻗으사 만지시는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하여 너 사람들 손길 그리웠지, 그래 내가 얼마나 너를 케어하는지 이렇게 만져주는, 위로해주는 정도의 터치가 아니라 제가 말씀 초대해 드렸던 것처럼 언약 공동체, 성전에서 멀어져 있는 자에게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앞에 와주시고 성전이 직접 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면 성전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 아주 피지컬하며 느낄 수 있는 처소를 주는데 그게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그게 성소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most holy place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터버너클 성막 안에 거하시는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과 불과 막 인간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이 느낄 수 있게 보여주실 때 항상 그런 권능을 보여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막 그런 것들과 함께 오시죠. 그러면서 터버너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 수 있게 보여주시면서 거합니다. 그 터버너클에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며 정결한 자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그러한 죽음과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고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증상들을 보이는 자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해서 성막 멀리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성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성막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터버너클에서 멀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거하심을 통해서 봅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쫓아 올라가면 dwell, 거하며 함께 거하지만 have tabernacle, 우리 가운데 장막을 가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에 터버너클 장막 속에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셨을 때는 그 몸을 입으시면서 살아계신 터버너클로서 장막으로서 성소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떨어져 있는 자에게 직접 마주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터치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무엇이면 성소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없던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성소로 나가게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만져주시면서 그 성소에 있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그러면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법과 정결례에서는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이 사람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리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과 직면을 하면 거룩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봉사하고 지키라, 제사장적인 사명을 어겼을 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생명의 단절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피부병과 썩어 들어가는 것과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인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졌을 때 창조의 질서가 왜곡되어지면 죽음이 들어오고 문드러지고 보았을 때 생명이 없어지는 그 증상들을 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러나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분과 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뒤틀렸던 창조는 다시 리크레이션이 되어서 다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직접적인 터치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만 만나주시고 저는 언제 만나주실 건가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심과 하나님 보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저의 삶에는 이런 기적 안 보여주시나요? 우리 집 쌀떡도 열면 안 떨어지고 계속 나오게 해줘. 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참기름도 계속해서 정중지에 참기름이 넘치는 것처럼.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기적. 그냥 터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자리에 서버리신 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가는 터치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사망과 뒤틀린 창조와 나의 불순종의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 골고다라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스라엘 성 밖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그 심판정은 주님의 터버너클 밖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심판을 당하셨죠. 우리 자리에 들어가서 심판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보시기 앞에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과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를 영생의 인헤리턴스로 후사로 세워주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터치, 내 자리에 오신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이 문둥병자처럼 엎드리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후사, 천국의 생명과 영생을 소유한 그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둥병자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것은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힘들었고 어려웠던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용기로서 이 구절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던 사람들을 만져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집중해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는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만져주자, 사랑해주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적용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끝에 예수님께서 너의 정결함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정결 예물을 드려라.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시고 준수하신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러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아서 나도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도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가셨다. 예수님의 겸손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점으로 이 구절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과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이 구절을 바라보신다면 나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났든 안 났든 사실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가 이 문둥병자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잘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렇죠. 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이런 예배의 삶보다 내가 24시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는 참 실패했구나, 내가 아담과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어떡하지요? 라는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복음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인데도 나의 하나님 날 택해 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맞나요? 내가 솔직히 죽기 전까지 나는 막 엄청 도덕적으로 말씀 다 잘 지키며 살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 예수님 믿다가 실수하게 되면 주님 저 혹시 버리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며 매일 밤을 침상에서 떨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I will, 나는 결정했다, 뜻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을 6장을 한번 보시고 10장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있으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나의 영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서 Lord, have mercy on me.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문둥병자에 있었던 말씀처럼 I will, 나는 너가 깨끗해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어디 있느냐? 그리고 동물을 잡아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는 그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다가오시죠. 모세는요,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방 문화 속에서 자라서 자기 뜻대로 해보자 할 때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직접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가운데로 써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바울이 나중에 말할 때는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그 계보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죠. 다윗 왕은 어땠나요? 어릴 때부터 훌륭하고 우리 골리앗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재능이 남다른 아이 같지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그 하를 보시면 기름 부어 내가 기뻐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들 순차적으로 옵니다. 아마 장남부터 멋지고 크고 우람하고 잘난 아들부터 왔을 때 이 사람 아니고 그랬더니 후보군이 더 이상 없는데 하나님이 이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 그랬는데 저희 혹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저기 지금 저 동물 치러 갔는데요. 이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도 않고요. 아무도 염두하지도 않는 존재예요, 다윗은. 그런 자가 그때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인물로 써 주시는 걸 봅니다. 바울은 어떠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 바울이 결국에는 이방인과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이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나님이 써 주시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와 같이 그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저 관심 있으십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쫓는 내 양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터치하시고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치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러한 주권의 주님이시며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문둥병자가 이 낫고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삶의 모든 문제 해결 걱정 끝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가 돌아간 공동체는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공동체였을 것이고, 그는 오랜 시간을 공동체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도 부족했을 것이고 센스도 없었을 것이며 사람들과의 상황을 다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으시고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I will 하신 것을 기억했을 거고요.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걸 기억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진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예수님이 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엇보다 큰 기적,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